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40장에서 48장, 다니엘서 7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제목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에스겔서론 7번째 시간, 예언서와 묵시문학의 새로운 인식 비전 연결고리인 별개의 두루마리 에스겔 특별판 에스겔 묵시록. 아멘. 저희가 지난주까지 에스겔서를 전부 다 했습니다. 마지막 남은 이 에스겔서 서론 7번째는 사실 에스겔서 서론 7번째에 했었어야 되는데 이렇게 맨 마지막으로 순서를 바꿔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음에 다니엘서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 에스겔서 서론 7번째는 이처럼 묵시문학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오늘 말씀을 좀 교회에서 잘 들어보지 못했던 말씀이고 어려울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평소처럼 저희가 성경 공부하듯이 한 절 한 절 읽으면서 했다면 오늘은 조금 조직신학처럼 그렇게 전체적인 개념 설명이 많이 될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어렵게 느껴지겠지만 오늘의 이 말씀을 반드시 이해해야지만 다니엘서를 올바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렵더라도 차근차근히 예배를 마치고 또 여러 번 블로그나 유튜브를 통해서 반복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오늘의 제목을 읽어보겠습니다. 에스겔서 서론 7번째, 예언서와 묵시문학의 새로운 인식비전 연결고리인 별개의 두루마리 에스겔 특별판 에스겔 묵시록. 아멘. 제목이 좀 거창하죠? 왜냐하면 이 에스겔서 40장에서 48장은 그동안 저희가 여러 차례 했었습니다. 흔히 설명하기에 우선적으로 했었던 것이 에스겔의 부록이다. 에스겔의 특별판이다. 저 같은 경우는 에스겔서의 하이라이트라고 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장 귀한 주제가 이곳에 자세히 배치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또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에스겔서 40장에서 48장은 많은 구약학자들이 대부분이 에스겔의 묵시록이라고 불려지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 다음에 이어지는 다니엘서하고 자연스럽게 연결되어지는 연결고리이기도 합니다. 에스겔서 40장 1절,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째 해 성이 함락된 후 14째 해 첫째 달 10째 날에 곧 그날에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시되. 이 1절의 말씀은 예언서에 흔히 있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예언서의 어떤 부분에 상투적으로 전형적으로 들어가는 말일까요? 바로 종말론적 심판 예언에서 그날에 라는 말이 반드시 들어갑니다. 그날이 무엇이었습니까? 여호와의 날입니다. 야훼의 날이죠. 야훼의 날에 대한 예언을 하는데 에스겔서는 우리가 흔히 대예언서라고 하죠. 그래서 에스겔서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예언서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도 예언입니다. 예언 중에서 이 40장에서 48장까지를 시작할 때 1절에 보면 그날에라고 시작하면서 종말론적 예언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이 하나 더 있죠.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이상 중에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에 이르러 나를 매우 높은 산 위에 내려놓으시는데 거기에서 나무로 향하여 성읍 형상 같은 것이 있더라. 아멘. 표준 세번역으로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 속에서 나를 이스라엘 땅으로 데려다가 아주 높은 산 위에 내려놓으셨는데 그 산의 남쪽에는 성읍 비슷한 건축물이 있었다. 아멘. 이 2절은 예언서와 묵시문학의 중간 형태의 모습을 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장 핵심적인 단어는 이상 중에입니다. 표준세 번역은 환상 속에서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뭐가 묵시문학하고 연결됩니까? 라고 물어보실 수 있습니다. 당연하죠. 왜냐하면 예언자라고 하는 것은 듣는 자고 말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점차 보는 자로 발전되게 됩니다. 그래서 환상은 흔히 예언하는 예언자들이 비전이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하나 더 특이한 점이 나오게 됩니다.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데리시고 거기에 이르시니 모양이 녹같이 빛난 사람 하나가 손에 3줄과 측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문에 서 있더니 그 사람이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가 내게 보이는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내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 내가 이것을 내게 보이려고 이리로 데리고 왔나니 너는 본 것을 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할지어다 하더라. 아멘. 이 3절과 4절이 통상적인 예언자의 환상 모습과 다른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흔히 예언자들이 어떻게 했죠? 볼 때는 환상을 보고 예언자가 그것을 이해한 바대로 본대로 선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3절과 4절에 독특한 표현 하나가 나옵니다. 녹같이 빛난 사람 하나가 라고 되어 있으면서 이것은 또 천사라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4절에 보면 그 사람이 라고 하면서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 에스겔 선지자를 예루살렘 땅으로 환상 중에 데리고 가서 하나님 나라의 하늘 성전, 새 성전을 낱낱이 보여주면서 안내자 역할을 합니다. 가이드 역할을 하죠. 그러면서 추가적인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것이 묵시문학의 특징입니다. 설명을 해줍니다. 예언자가 봤는데 다 이해하지 못하고 지나갈 수 있는 것들을 꼼꼼히 하나님의 시각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설명을 해줍니다. 이게 왜 차이가 날까요? 여러분들이 성경책을 봅니다. 본다고 다 이해합니까? 중간에 누가 있죠? 저 같은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주면 여러분들이 맨 처음에 본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과 다른 부분들을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정확하게 이렇구나, 이것이 이런 뜻이었구나 라고 이해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에스겔 선지자는 그 환상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다 이해하지 못할까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메신저를 통해서 이처럼 자세하게 설명이 40장부터 시작이 돼서 48장 끝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에스겔서 40장부터 48장까지는 여러 차례 했기 때문에 오늘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진 않겠습니다. 다시 참고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에스겔서 40장 2절에 보면 이상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히브리어로 마르아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40장 3절은 분명하게 천사가 아니라 사람입니다. 원어로 보면 이시입니다. 어떤 사람이라고 해서 사람같이 생겼는데 사람은 또 아닙니다. 어떤 사람입니다. 천선적 존재를 이야기하죠. 반면에 우리가 나중에 보겠지만 다니엘서 6장 22절에 천사는 명확하게 천사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말락입니다. 이처럼 다른 단어를 쓰게 되죠.
우리가 마르아라는 단어를 보더라도 이상이라는 단어를 보면 사전에 보면 첫 번째 뜻은 어비전입니다. 환상이죠. 이상입니다. 이것은 이사야 선지자가 봤던 이상하고 또 다른 겁니다. 그리고 이 마르아라는 단어에는 이런 뜻이 들어가 있죠. 두 번째는 미러입니다. 거울이죠. 즉 하나님의 천상의 것을 그대로 비춰서 볼 수 있게 해주는 거울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비춰주시지 않으면 볼 수 없는 비밀에 쌓여 있는 것들이죠. 이 마르아라고 하는 것은 다니엘서 10장 16절과 10장 7절 그리고 10장 8절에도 나오는 단어로 매우 중요한 단어입니다. 또 이것은 에스겔서에 보면 1장 1절, 8장 3절, 40장 2절에도 나와 있는 두 에스겔서와 다니엘서를 연결시켜주는 중요한 단어입니다. 또 어떤 사람 할 때 이 이시라고 하는 이시는 그야말로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2장에 보면 창조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데 그때도 이 이시 사람은 나오게 되는 단어입니다. 그처럼 아주 일반적이죠. 한마디로 영어로 뜻을 풀이하면 그야말로 man입니다. 물론 이 man에는 남자라는 뜻도 있고 사람이라는 뜻도 있고 인류라는 뜻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서 7장입니다. 다니엘서 7장 15절 나 다니엘은 마음속이 괴롭고 머리의 환상들이 나를 번민하게 해서 16절 거기에 서 있는 천사들 가운데 하나에게 가까이 가서 이 모든 일을 두고 참뜻을 물었다. 그가 나에게 설명하면서 그 일을 풀이하여 알려주었다. 제가 이것은 표준세 번역으로 먼저 읽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 16절에 천사라고 되어 있는 것을 개역개정에는 내가 그 곁에 모신 자 중 하나에게라고 되어 있어서 천사라고 번역을 안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천사를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고 있죠. 표준세 번역은요. 그러나 개역개정에서는 천사라는 말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제가 전에도 뭐라고 그랬죠? 구약에 있는 천사 개념이 신약에 오면 다 무엇으로 흡수, 발전, 통합되고 완성된다고 말씀을 드렸냐면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론입니다. 구약의 천사론이 성령론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물론 이 천사의 개념은 천주교는 아직도 중시하죠. 그래서 여러 가지 천사를 숭배까지 합니다. 그러나 개신교에서는 심지어 요한계시록에 보면 장로 요한이 천사에게 절을 하려고 경배를 하려고 하니까 하지 못하게 말립니다. 당신과 나는 모두 주의 증인들이라고 형제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과 어린 양만을 높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근거에 따라서 이 개신교에서는 천사를 숭배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잘 이해를 못하시는 분이 성경의 신약에 봐도 천사들이 존재합니다. 나옵니다. 그래서 천사를 성경에 있는데 왜 빼냐? 천사를 숭배해야 되는 거 아니냐? 개신교가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개신교 신자들이 있는데 그것은 그만큼 잘 성서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런지는 제가 차차 오늘 말씀을 드릴 건데 그만큼 오늘의 말씀은 어떻게 보면 딱딱할지 모르지만 매우 중요한 개념들이 많이 소개됩니다. 16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거기에 서 있는 천사들 가운데 하나에게 가까이 가서 이 모든 일을 두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참 뜻을 물었다. 그가 나에게 설명하면서 그 일을 풀이하여 알려주었다. 아멘. 이것이 매우 중요한 표현입니다. 이 천사는 어떤 천사입니까? 뜻을 설명하면서 풀이해주는 계시 천사입니다. 즉, 우리가 봐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설명해주는, 감추어져 있는 것을 풀이해주고 드러내주는, 비밀을 알려주는 계시 또는 묵시라고 이야기합니다. 계시천사, 묵시천사입니다. 그러면서 17절, 이 큰 짐승 4마리는 앞으로 땅에서 일어날 4왕이다. 그러나 가장 높으신 분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을 것이요 영원히 그것을 누릴 것이다. 아멘. 이 17절에 있는 이 말씀은 다니엘서 하면 많은 분들이 기억하고 다니엘서의 가장 특징적인 것으로 생각하시는 중요한 본문입니다. 묵시문학의 대표격이라고 할 수 있는 장이 다니엘서 7장이죠. 이처럼 천상의 것, 인간의 이해를 범위를 뛰어넘는 것을 보게 되고 그것을 지상에 누설하게 됩니다. 알리게 됩니다. 바로 이러한 것이 흔히 우리가 이야기하는 묵시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묵시를 영어로 아포칼립시스라고 하는 것은 많이들 아실 겁니다. 영화 제목으로도 많이 등장하는 건데요. 이것은 히라버에서부터 출발했죠. 아포칼립시스라는 말에서 그리스에서 출발했는데 아포는 전치사입니다. 제가 요한묵시록 할 때도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뭐뭐로부터 해가지고 드러내는 겁니다. 계시, 리벨레이션, 요한묵시록, 요한계시록이라고 하죠. 리벨레이션은 감추어져 있는 것을 드러내는 건데 원래 원뜻은 무대에서 천막이 이렇게 쳐져 있는데 천막을 무대막을 열어 제끼면서 그 안에 감추어두고 숨겨져 있는 것이 드러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게 1차적인 뜻입니다. 그래서 계시가 무엇이냐라고 할 때 무대의 천막이 벗겨지고 감추어져 숨겨져 있었던 것들, 흔히 우리가 이것을 비밀이라고 하죠. 이 비밀, 천상의 비밀이 이 땅에 드러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번역을 계시 또는 묵시라고 합니다. 개신교에서는 요한계시록이라고 하지만 천주교에서는 요한묵시록이라고 하죠. 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원어는요. 다만 번역을 그렇게 했을 뿐입니다. 신약에 있어서 이 묵시록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신약은 딱 하나입니다. 요한계시록, 요한묵시록이 유일하죠. 반면에 복음서 안에 마태, 마가, 누가 복음 안에는 소묵시록 형태로 남아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마가복음의 소묵시록 같은 거죠. 마가복음 13장입니다. 구약에는 뭘까요? 구약 성경, 정경이라고 하죠. 정경 중에서 다니엘서가 유일합니다. 뜻밖이죠? 유대교 경전, 흔히 타낙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원래는 히브리어는 모음이 없죠. 티귿, 니은, 키역. 티귿은 토라의 약자고요. 니은은 느빔, 예언서의 약자고요. 케투빔은 성문서의 약자입니다. 유대교의 경전은요, 원래는 맨 처음에는 토라만이 성경이었다가 90년 얌니아 회의 때 성경을 확정시킬 때 예언서, 느비임과 느비임 중에서도 대예언서와 소예언서를 포함시켰고, 그리고 케투빔이라고 해서 성문서들, 성문서에는 여러 가지가 있죠. 예를 들어서 성문서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뭘까요?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런 것들입니다. 거룩할 성자 문서입니다. 하나님의 신앙을 배워나가고 성숙시키고 성장시키는데 꼭 필요한 문서들, 거룩한 문서들이라고 해서 그들이 흔히 이야기하는 성경, 정경, 토라에는 못 미치지만 토라에 준하는 거룩한 문서라고 해서 케투빔으로 지정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예언서 다음에 배치해서 이처럼 크게 세 등분으로 구약을 구성했습니다. 우선순위가 토라죠, 단연. 그 다음에 예언서고, 예언서 중에서도 대예언서, 그 다음에 소예언서, 그 다음에 성문서가 가장 후순위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이 타낙이라고 하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구약 전체가 그들에게는 매우 귀한 거의 성경, 토라랑 같이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유대인들은 토라를 성경 중에 성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전체 정경 중에서 다니엘서가 묵시문학은 유일합니다. 나머지는 예언서 중에서 소묵시록 형태로 예언서와 묵시문학의 중간 단계처럼 여러 곳에 남겨져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구약이 먼저였기 때문에 이 신약도 이 구약의 형태를 따른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예언서 중에서 여러 가지 묵시록이 있는 것들, 그것을 소묵시록 형태로 부분 있고, 그리고 묵시록이 별도로 하나 있는 형태를 취하고 있는 거죠. 대표적인 게 뭘까요? 에스겔서 40장에서 48장, 우리가 이미 여러 차례 했었던 겁니다. 40장에서 48장을 제가 하이라이트라고 했었던 게 가장 큰 이유가 하나님 나라의 새 성전입니다. 이것은 이 땅에 인간이 만드는 새 성전이 아니라 손으로 지을 수 없는 하나님이 영원히 거주하시는 하늘나라에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것이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있죠. 스가랴서 1장에서 6장, 스가랴서 9장에서 14장, 에스겔서 38장에서 39장. 저희가 에스겔서 38장, 39장은 곡과 마곡에 대한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엘서, 아주 대표적이죠. 그날에 대해서, 야훼의 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요엘서가 중요한 게 나중에 성령론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소묵시록해서 에스겔서 40장에서 48장까지 뽑는 것 못지않게 구약학자들이 하나같이 뽑는 것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24장에서 27장까지 이 소묵시록입니다. 혹시 이 소묵시록 이사야서 24장부터 27장 기억나십니까? 사실 이것은 제가 전에 이렇게 한 적이 있었습니다. 24장에서 27장까지를 그것도 소묵시록이라 해서 특별하게 하나로 묶었죠. 24장 시작할 때도 그날이 들어가고요. 27장에는 뭐가 들어갔습니까? 그 유명한 27장 1절에서부터 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렘 뱀 리오 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오 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그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지어다. 아멘. 이 포도원의 노래가 나옵니다. 27장에 리오야단을 벌하시는 심판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것은 어떤 심판이었습니까? 제가 이것을 설교를 할 때 요한계시록하고 같이 묶어서 설교를 했습니다. 요한묵시록이었죠. 분명히 이사야서는 예언서인데 묵시의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묵시의 성격이 뭐였냐 하면 바로
전 인류의 마지막 종말에 관련된 예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묵시록을 구약 예언서의 여러 가지 형태로 남아있는 묵시들을 이해를 다 하면 요한계시록은 거의 다 이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제가 할 때도 보면 구약을 많이 인용해서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이처럼 묵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데, 묵시 문학과 묵시, 예언서의 묵시는 다릅니다. 많이 헷갈리면서 혼동해서 섞어서 이야기를 하지만 엄격히 구분하면 예언서의 묵시 예언과 묵시 문학의 이 묵시는 다른 겁니다. 묵시 문학이라고 하면 하나의 장르를 이야기합니다. 어떤 장르요? 문학 장르인데 문학 장르 중에서 묵시를 다루고 있는 문학 장르입니다. 그러면 묵시라는 개념이 중요하겠죠. 예언서의 묵시와 묵시 문학의 묵시가 모두 들어간데 이 묵시가 그러면 예언서의 묵시와 뭐가 다르냐?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이 예언서의 소묵시록으로 있는 이 묵시들은 하나같이 어떤 형태들을 가지고 있냐면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포함됩니다. 예언서의 가장 큰 기능은 심판이죠. 심판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5단어로 이야기하고 2단어로 바꿀 수 있습니다. 2단어로 이야기하면 개입입니다. 5단어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개입입니다.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것이 바로 다른 말로 축약해서 이야기하면 그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날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인간 세상 영역에서 하나님의 직접적으로 활동하시는 겁니다. 이것을 선포의 형태로 나타낸 것이 바로 예언서입니다. 그런데 이 예언서의 묵시는 예언의 성격이 강합니다. 그런데 묵시 문학의 이 묵시는 어떤 성격이 강하냐 하면 심판에 대한 성격이 강하다기보다도 마지막에 보다 중심이 놓여 있습니다. 종말, 이 세상 끝을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의 끝,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중요한 개념 잊지 마세요. 하나님 나라의 시작. 세상이 침범할 수 없는 하나님이 영원히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의 시작을 알리는 것이 이 묵시 문학의 묵시의 중요한 개념입니다. 보다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아주 중요한 가장 차별적인 특징을 말씀드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에스겔서 40장에서 48장까지는 여러 차례 설교를 했죠. 제가 대표적인 성경 본문들을 6가지를 설명했는데 제가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는 것은 제가 이미 설교 말씀을 했던 것만 표시를 한 거지 이것만 중요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나머지는 안 했기 때문에 그때 가서 추가로 말씀을 드리고자 하고 지금은 설명을 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해당하는 본문들을 찾아서 읽어보시거나 아니면 설교를 들으시면 이해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묵시에 대해서 잘 모른다 하더라도 에스겔서 40장에서 48장까지 2024년 11월 17일 날 추수감사주일 날 이런 설교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에스겔서는 4번째 시간이라고 해서 에스겔의 새 성전에서 드리는 감사제 감격, 추수의 이야기가 나오면 종말적 이야기죠. 종말적 예언이 포함되어 있는 이 설교 말씀, 종말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2025년 5월 4일 날 32번째 시간에도 성전 구절을 하면서
절망 중에 희년의 참된 위로의 예배로의 초청과 거룩과 공정하신 하나님과의 소망의 성취 시간에서 성취에 관련된 말씀을 전했습니다. 어떤 이야기가 배경이 되었죠? 초청하는 게 들어가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모두 하나님의 자녀들을 불러 모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죠. 또 2025년 7월 20일 날 에스겔서 45장 1절에서 8절까지 45장과 46장 전체를 다루면서 에스겔서론 13번째 시간을 설교한 적이 있었습니다. 1부, 2부 총 3부로 나눠서 설교를 했는데 하나님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 예배 중심의 하나님 나라 새판짜기와 거룩한 백성들의 새 출발 이라는 제목으로 전했죠. 여기서 보면 중요한 이야기 새판짝입니다. 어떤 새판짝이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 예배 중심의 하나님 나라라는 새판짝이었습니다. 즉 지금까지 제가 이야기했던 묵시 개념이 다 들어갔죠. 제가 묵시다라고 설명은 안 했지만 이처럼 이 세상의 끝과 새로운 시작을 이야기합니다. 또 에스겔서 47장 48장 서론 14번째 시간으로 해서 2025년 7월 23일 날 그 유명한 여호와 샴마 새 예루살렘 도성에 관련된 설교를 한 적이 있었고 2025년 3월 23일 날 에스겔서 47장 1절에서 12절과 중요한 것 요한계시록 21장 22절에서 22장 2절까지를 묶어서 같이 설교를 한 게 있습니다. 이처럼 에스겔의 묵시 개념은 묵시 예언은 요한 묵시록, 요한 계시록하고도 맞물려 있는 거였습니다. 또 2025년 3월 16일 날 에스겔 47장 1절에서 12절까지 설교를 하면서 성전 동쪽에서 흘러나는 물, 이것은 성령님과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한 삼위일체 개념이 들어가 있다고까지 구약에서 볼 수 없었던 이 삼위일체 개념을 가지고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 밖에도 여러 가지 것들은 제가 블로그에 넣어놨으니까 참조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또 에스겔서 38장 39장 곡과 마곡에 대한 설교도 여러 차례 있었죠. 2025년 3월 2일 날 39번째 시간으로 에스겔서 39번째 시간으로 말씀을 드렸고 또 2025년 3월 26일 날 여기서도 요한계시록 20장과 에스겔서 38장을 묶어서 하나님의 도구일 뿐인 악의 축 마곡의 왕 곡에 대해서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에스겔 서론 10번째 시간이었죠. 또 2025년 3월 30일 날도 여기서는 좀 더 확대해서 여러 가지 묵시가 되어 있는 여러 본문들을 다 다뤘습니다. 조금씩요. 예를 들어서 스가랴서, 스바나서,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다니엘서까지 본문을 정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언이 성취되는 그날, 야훼의 날, 종말론적인 이야기를 했죠. 2025년 4월 2일 날에도 7개의 신탁 모음집에서 악의 축 마곡의 왕 곡에 대한 7개 심판을 이야기하면서 오라클을 이야기하면서 에스겔서 38장에서 39장까지를 다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제가 오늘 묵시에 대해서 설교를 안 해드려도 지금까지 일부러 시간을 들여서 이거를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때 이야기들을 생각을 여러분이 다시 끄집어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이 제목들을 얘기를 했는데도 그때 게 뭐였지라고 하면 여러분 마음판에 말씀들이 아직 다 들어가지 않은 겁니다. 다시 한번 꼭 들으세요. 제목만 들어도 제목이 다 성경 구절을 가지고 제목을 만들었기 때문에 제가 설교 끝나고 성경 공부할 때 항상 무슨 얘기를 하죠? 오늘 가장 은혜 받은 것 하나를 꼽으라고
꼽으라고 하면 제목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셔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건데 자꾸 메인 본문에서 잊어버리시고 여러 가지 보충 말씀으로 들어가 있는 것 중에서 내가 마음에 와닿는 것 중심으로 은혜 받았다고 하는데 굉장히 사실 그거는 국어 시간에 음악하는 거고 음악 시간에 영어하고 이런 그런 개념입니다. 메인 하나씩을 반드시 놓치지 않으면 이처럼 시간이 지나면 하나씩 쌓여서 귀한 신앙의 자산이 되는 겁니다.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이사야서의 24장에서 27장 소묵시록도 우리가 자세히 했습니다. 2022년 11월 20일 날 이때도 묵시록의 특징 바로 추수와 관련된 야훼의 날이 들어가 있었죠. 이사야 묵시록 열방에 대한 승리인 하나님의 추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개념이 하나 들어갑니다. 묵시록에서 이것이 빠지면 안 될 정도로 중요한 개념은 바로 승리입니다. 최종 승리. 또 2016년 7월 6일 날 로마서 11장 25절에서 27절, 이사야서 59장 19절에서 21절, 27장 7절에서 9절을 가지고 제목 경건하지 않은 온 이스라엘을 구원시킬 하나님의 신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개념은 바로 신비입니다. 마지막 때 로마서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런 것이라는 청사진을 보여주는 중요한 말씀이었죠. 2023년 2월 19일 날 이사야서 24장 1절에서 13절, 16절 하반절에서부터 21절에서 이사야 소묵시록, 구약의 요한계시록이라고 해서 말씀을 전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것 다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묵시문학의 특징을 설명할 때 가장 유명한 학자가 누구냐 하면 전 세계에서 콜린스라는 학자입니다. 콜린스라는 학자가 더 아포칼립틱 이매지네이션이라는 주석책을 내면서 여러 가지 이 묵시 문학들을 다루면서 묵시가 무엇이라는 개념을 학문적으로 정립한 사람입니다. 물론 이 사람 이전에도 많은 묵시를 다룬 학자들이 있었지만 이처럼 집대성에서 정리를 잘해놓은 학자가 없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지금 구약에서 또는 신약에서도 이 묵시 개념은 중요한데요. 어떤 점에서 신약에선 중요하냐면 예수님의 시대를 이해할 때 신구약 중간기라고 있습니다. 복음서와 신구약 중간기의 묵시문학들을 연결해서 예수님이 가지고 계셨던 말씀의 시각을, 방향을 설명해주는 여러 가지 논문을 쓸 때 이 신구약 중간기에는 묵시록들을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콜린스가 정리해놨던 개념들이 매우 중요한데요. 가장 두드러진 예언서의 묵시와 묵시문학의 묵시의 차이점은 천사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우주적 종말론적 비밀을 이 천사가 설명해주고 또 명령도 내려주고 안내까지 하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일반적인 예언서에는 이런 모습이 안 나오죠. 대표적으로 우리가 아까도 읽었지만 이사야의 소묵시록에는 그런 이야기가 없습니다. 천사가 에스겔서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안내해서 보여주고 설명해주고 하는 이야기가 이사야서에는 없죠. 에스겔서에 처음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특징들을 보면 X자 표시는 이런 묵시의 중요한 개념들이 들어가 있다는 건데요. 맨 끝에 다니엘서가 있고요. 그 앞에 스바냐의 묵시, 아브라함의 언약서, 제3 바룩서, 레위의 증언, 제2 에녹서, 에녹의 비유, 별들의 책,
제1에녹서, 아브라함의 묵시, 제2바룩서, 제4에스라서, 희년서, 10주간의 묵시, 동물 묵시, 이런 묵시들이 구약의 외경이 등장하는데요. 이거 다 유명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제가 전에도 여러 가지 이야기했을 겁니다. 창세기에서 에녹 유명하죠. 그렇죠?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음을 보지 않은 인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천상의 이야기에 대한 여러 가지 전설 또는 전승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에녹이 남긴 하늘나라의 비밀들에 대해서 하나님과 동행했고 끝까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인물로 보기 때문에 이 에녹이 전해준 신비로운 비밀, 이것을 전수받으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음의 핵심이라고 이해를 했던 겁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다고 보았던 겁니다. 에녹은 영원한 생명을 상징하죠. 아브라함의 언약서, 스바냐서, 이런 여러 가지 제목들을 딴 것들만 보더라도, 심지어 희년서 이런 거를 보더라도 하나같이 신비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여러 가지 묵시록 중에서 무엇을 성경으로 인정하셨습니까? 다니엘서 말고는 없습니다. 여러 가지 특징들을 비교를 해서 X표를 만들어서 보았을 때 다니엘서에만 들어가 있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사후 예고식 예언, 박해, 종말론적인 붕괴, 악한 자의 심판과 파멸, 그리고 초세상적인 존재들에 대한 심판, 파멸, 우주의 대전환, 부활 사상까지 들어가 있는 거죠. 이것을 다른 말로 역사적 묵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묵시들은 맨 밑에 보면 저세상으로의 여행 묵시. 이 말이 무엇이냐면 종말론, 역사적으로 마지막 끝에 종말론적 묵시가 아니라 이 땅에 있다가 갑자기 저세상으로, 하늘나라로 갑니다. 천상의 세계로 가서 그 천상을 여행하고 와서 거기에서 본 것들을 이야기하는 그런 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성경으로 인정하면서 뭐만 인정하신 겁니까? 역사적 묵시, 그 중에서 다니엘서만 포함을 시켰죠. 나머지 것들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내세의 삶을 이야기하는 것들이 어디에 나와 있냐면 동물 묵시, 여러 가지 동물들의 모습을 통해서 인간의 특징들을 빗대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다 성경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왕대일 교수님 워낙 유명하신 분이죠. 지금은 은퇴하셨습니다. 왕대일 교수님은 구약 토라를 전공하셨지만 대한민국에 참 암울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아주 정치적으로 어려웠던 시기에 여러 가지 종말론적 사상을 가진 이단들이 대거 출현했죠. 80년대, 90년대. 그래서 급기야는 여러 사람들이 죽기까지 했습니다. 휴거에 관련된 책들도 상당히 많이 나왔죠. 그런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시면서 이 묵시문학 연구 다니엘서의 재해석이라는 책을 쓰신 바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중요한 개념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요. 그러면서 묵시문학에 대해서 정립을 해 놓으셨습니다. 묵시문학은 이 왕대일 교수님의 스승뻘 되시는 교수님이 구덕관 교수님입니다. 감신에서 워낙 유명하신 분이죠. 저희로 치면 할아버지의 할아버지격입니다. 이 구덕관 교수님으로부터 왕대일 교수님이 배우면서 묵시문학의 특징들을 잡은 것이 있는데 이것은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굉장히 딱딱하지만 앞으로 다니엘서를 할 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라서 반드시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어떻게 돼요? 왕대일 교수님 같은 경우 우려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잘못 성경을 읽으면 마치 지금까지 봤던 여러 가지 신비주의로 빠진다든지 아니면 종말론을 향한 잘못된 세대주의로 빠진다든지 이단의 성격을 강하게 내포한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비이성적, 신비주의적, 이단주의적 거짓 신앙에 물들기 때문입니다. 여기 보면 역사관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탈했다라는 것이 첫 번째 묵시문학의 특징입니다. 두 번째는 조직된 시대 구분은 예언서에 없고, 두 번째 특징, 예언서의 자아 비판이나 회개 촉구, 이것은 묵시문학에는 없고, 세 번째, 예언서의 특징인 이방의 침공을 하나님의 징벌 심판의 도구로 보지 않고. 이해되십니까? 반드시 제가 아까 이야기했죠. 예언서의 특징은 하나님의 개입입니다. 근데 묵시문학에는 심판의 도구로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네 번째, 예언서에서 발견 안 되는 내세적인 요소가 묵시문학에 많고, 다섯 번째, 묵시문학의 관심은 예언서와 달리 전 세계적이고 우주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의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는데 이 사건들에 대해서 1차적인 관심을 가지고 이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펼치는 건 무엇입니까? 예언서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지금 예를 들어 21세기에 지금 이 시대의 조망이 아니라 마지막 때에 대한 예언을 한다든지 다룬다든지 이거는 묵시적인 요소가 강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대부분의 이사야서의 예언서만 보더라도 묵시가 들어가 있지만 남유다의 멸망을 앞두고 그 남유다에 대한 문제를 이사야서는 다뤘습니다. 그런데 묵시문학은 남유다의 멸망하고는 사실 크게 관련이 없습니다. 그렇게 해석도 가능하지만 그거에 대한 큰 관심보다는 마지막 때 야훼께서 직접 다스리시는 그런 야훼의 종말론 그리고 새 나라에 대한 관심이 많은 겁니다. 예언은 여섯 번째 특징, 예언은 대부분 외쳐진 말씀의 기록인데 묵시는 처음부터 문서 작품이라고 설명합니다. 이것이 묵시 문학이라고 하는 장르로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대부분의 기독교인은 여기서 반발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거의 교회에서 묵시문학에 대해서 설교를 안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게 굉장히 잘못된 건데요. 성도들의 반발이 너무 크기 때문에 목사님들이 논란에 휘말리고 싶어서 자꾸 다니엘서 같은 것은 설교를 안 하고 요한계시록으로 설교를 안 하다 보니까 이단들이 판을 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유튜브 같은 데 보면은요, 대부분의 강해들이 보면 다니엘서 그리고 이 에스겔서 40장에서 48장 그리고 곡과 마곡의 이야기 요한계시록 다니엘서에 대한 강해는 주로 어디가 조회수가 많냐면 이단들이 하는데 다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 성도가 궁금해서 알고 싶어서 설교 말씀을 듣다가 이단에 많이 빠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설교는 굉장히 우리가 신앙의 중심을 잡아 나가는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반발을 합니다. 아니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작품이야. 그렇잖아요. 이게 소설이야? 라고 반발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이 다니엘서는 구약에서 유대인들이 어디 부분에 넣었습니까? 느빔, 예언서에 넣지 않고 어디에 넣었어요? 케투빔, 성문서에 넣습니다. 성문서에는 가장 대표적인 게 뭡니까? 잠언, 전도서, 아가서입니다. 이게 꽃입니다. 사실은요. 아가서 역사입니까? 역사하고는 관계없죠. 또 아가서 하나님 이야기가 언급이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라는 이름은 단 한 글자도 안 나옵니다. 그런데도 성경입니다.
순수한 문학 작품인데 문학 작품을 통해서 다 무엇을 이야기해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느 정도로 중요하냐면 구약의 유명한 랍비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구약 성경의 꽃은 아가서라고 합니다.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어디에 매료되냐면 아가서입니다. 왜요?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다 보면 아가서를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문서 작품이라고 무시하면 안 되는 겁니다. 아가서는 누군가의 저자가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흔히 솔로몬이 지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학회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죠. 어쨌든 누가 지었든 사람이 지었든 솔로몬이 지었든 솔로몬이 아닌 자가 지었든 할 것 없이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의 저자는 누구라고 우리가 고백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저자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해 볼까요? 제1 이사야서라고 하면 이사야가 저자입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2 이사야서의 저자가 누굽니까? 제3 이사야서의 저자가 누굽니까? 라고 하면 싸웁니다. 제1 이사야서, 제2 이사야서, 제3 이사야서를 왜 나누냐? 다 이사야서지. 그러면 이 이사야서, 제3 이사야서는 이사야 선지자가 저자가 아니란 얘기냐? 그런 얘기가 아니라 이사야서의 저자는 1, 2, 3 이사야서 모두 하나님이 저자입니다. 이런 시각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신앙에서는요. 성경을 바라볼 때요. 마찬가지로 에스겔서의 저자가 누구냐? 에스겔입니까? 하나님입니다. 또 다니엘서의 저자가 누굽니까? 누가 어떤 형태로 꾸몄든 간에 하나님이 저자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성경을 대하는 아주 기본적인 자세이고 이것을 놓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못하는 겁니다. 제가 다니엘서에 대해서 에스겔서에 대해서 설교를 합니다. 이강민의 여러 학자들의 의견처럼 하나의 견해입니까? 그렇게 하면 생교에 나오지 말아야죠. 무슨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겁니다. 이것은 신앙에서 매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강민 목사가 설교를 하든 다른 목사님이 설교를 하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찬가지로 다니엘서를 다니엘이 직접 정기적 예언으로 본인이 썼든 아니면 이처럼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처음부터 묵시 문학 하나의 작품이다. 아가서와 같은 작품이다. 다니엘이라는 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아가서처럼 그렇게 꾸민 성문서다라고 하더라도 이것은 전혀 하나님의 말씀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는 다니엘서는 개역 개정에는 어디를 따르고 있냐면 70인용 성경을 따르고 있습니다. 헬라어 성경이요. 헬라어 성경에서 이 다니엘서는 어디에 포함되어 있죠? 대예언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소예언서도 아니라 몇 장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대예언서입니다. 그만큼 소예언서보다 무게중심이 더 중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대예언서 중에선 맨 뒤에 놔뒀죠. 에스겔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 다 하나같이 예레미야 선지자 양이 많은데 양이 적은데도 불구하고 대예언서에 있는 것은 이처럼 독특한 성격 때문인 겁니다. 묵시 문학을 예언 문학의 상속자라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이렇게 구덕관 교수는 얘기했고 그 가르침을 받아서 왕대일 교수는 마찬가지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언서와 이 묵시 문학은 완전히 다른 분야라고 유대인들은 봤던 겁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서를 예언서에 포함시키지 않고 성문서에 넣었다는 것은 다른 소예언서는 예언서이고 이것은
예언서가 아니라고 보았던 겁니다. 이것은 철저하게 구약학자들의 시각입니다. 묵시문학과 이스라엘 예언 전선 사이의 연관성은 물론 있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사야서에 소묵시록이 있었죠. 이처럼 묵시의 개념이 예언서에도 있고 또 묵시문학에도 있습니다. 묵시라는 것이 공통점입니다. 그런데 그 예언자들의 기대가 묻어지는 현장에서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묵시문학적 종말론이 새롭게 부상하게 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지금 상황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특히 한국에서도 박정희 전두환 시절 때 정치적으로 혼란이 있고 많은 이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 묵시적 이단들이 대거 출몰을 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이것을 끝내셔야 되는데 계속 지속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언 갖고는 해결이 안 되는구나. 정말 악이 끝을 향하고 있구나. 새로운 시대가 완전히 패러다임이 바뀌기 전까지는 불가능하다라는 인식이 가득 찰 때 이 묵시문학이 태동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언서가 존재한다는 것은 심지어 나라가 멸망하기 전에 예레미야 선지자 또 이 이사야서 선지자들이 활동했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선지자들의 말씀 선포를 통해서 이 땅의 변화를 갈망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존재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니엘서 정도 가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돼서 세상이 바뀔 줄 알았는데 아직도 안 바뀌었네. 뭐지? 이제는 이런 선지자들의 외침을 통해서 변화받은 사람들이 개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완전히 컨버전, 뒤바뀜, 새로운 세상의 전복만이 가능하겠네라는 차원의 이 묵시문학 다니엘서가 탄생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신구약 시대가 가장 대표적이었죠. 그래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복음서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시기 전에 세례 요한이 설교를 할 때 많은 사람이 물어본 게 있습니까? 물어본 게 있습니다. 당신이 그리스도냐라고 물어보는 게 요한복음에 들어가 있죠. 그러자 세례 요한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그 시대는 어려운 시대였고 세상의 종말로 치닫고 있는 악이 팽배하던 시대에 선지자의 외침보다는 이제는 진짜 하나님이 등장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해야지만 되겠다라고 판단했던 시대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세상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법이 실현되지 않는 것 같은 그러한 시기에 선이 악에 패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악인에 의해서 괴롭힘을 당하고 이사야서에 보면 죽임을 당한다는 이야기도 있죠. 현실 속에서 이 현실에는 하나님의 세상 다스림이 보이지 않으니까 뭐를 통해서요? 상상력을 통해서. 상상력을 동원해서 풀어가려는 노력들이 대두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언운동과 묵시문학 탄생 사이에는 분명한 연속성과 비연속성, 단절이 동시에 있으면서 구약성서의 묵시문학에서 종말에 대한 설계가 아닌 또는 미래지향적 프로그램이 아닌 유대인들의 현실에 관한 이야기를 또는 어떻게 사는 것이 현명한지를 밝히려는 묵시문학 저자의 현실지향적 공거를 찾아낼 수 있는 근거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다니엘서의 특징, 예언서에 또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다니엘서에서 다니엘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이죠? 우리 어릴 때부터 이야기했죠. 엄마들이 아기들의 이름을 지을 때 다니엘이라는 이름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특히 미국 사람들은요, 다윗이라는 이름도 좋아하지만 다윗보다도 데이빗
다니엘이라는 이름보다도 데니얼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요? 왜 그러죠? 다니엘의 특징, 지혜입니다. 솔로몬의 지혜를 능가합니다. 다니엘이라는 이름은 다니엘,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 판단이십니다 라는 뜻인데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다니엘의 단은요, 단지파할 때 단입니다. 단지파가 뭐죠? 나중에 제단을 세웠죠. 미시파트. 그리고 북이스라엘에서 제일 끝에 재판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이 이 단지파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마지막 12지파에 단지파가 빠지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로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이처럼 이 현실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언자의 말씀을 듣고 성경 말씀을 보면서 세상을 살려고 하니까 너무 어려워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진짜 지혜가 필요한 겁니다. 유대인들에게서 진짜 지혜가 뭡니까? 참지혜. 뭐죠? 그래서 성문서에 들어가는 겁니다. 성문서에 뭐가 있습니까? 잠언서. 잠언서에 무엇을 이야기하죠? 진짜 지혜. 총명을 이야기하죠. 지혜와 총명이 뭡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것이 참 지혜고 총명입니다. 그리고 총명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서에 보면 어떤 특징들이 있어요? 다니엘서 하면 여러분이 제일 먼저 캐치해야 되는 중요한 주제가 있습니다. 비밀을 알려줘서 높은 자리에 차지하는 겁니까? 이것은 세상적 욕심이죠.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다니엘서의 주제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이방 나라에서 어떤 것을 겪어요? 우상 숭배를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불 속에도 들어가고 사자의 밥이 되기도 합니다. 죽음을 내놓는 현실 속에서 신앙을 지키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시기에서 뭐가 필요하다는 겁니까? 참된 지혜가 필요합니다. 어떤 지혜요?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기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을 정말 잘 섬기는 지혜, 하나님을 올바로 아는 지혜,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지혜, 그것이 바로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런 묵시문학에 대한 개념이 없다 보니까 자꾸 다니엘서를 위인전처럼 읽힙니다. 어릴 때부터 주일학교에서 비밀을 마치 요셉이 총리 되듯이 다니엘이 그렇게 지배자가 되는데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서 그렇게 죽음에서도 살아나고 높은 자들에도 차지하고 이렇게 자꾸 가르치는 겁니다. 잘못된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니엘서를 읽으면서 어떻게 읽어야 돼요? 이 시대는 정말 모든 사람들이 끝이구나, 세상의 악이 이렇게 팽배했구나 라고 느껴지고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죽음의 상황 속에서도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경건을 유지하면서 다니엘이 했던 게 뭡니까? 금식했죠. 기도 생활했고 또 음식을 절제했습니다. 우상에게 바쳐진 왕의 음식을 거부하면서 채식을 이어갑니다. 이처럼 경건 생활을 이어나가는 참된 신앙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법을 배우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묵시문학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어때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영원한 보상이 있습니다. 영원히 성도들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십니다. 성도들이 신앙을 지킨 순결한 신앙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직접적인 다스림과 보상이 반드시 있으니 어려워도 이겨내라. 결국 최종 승리가 보장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는 것이 묵시문학의 특징입니다. 무엇과 비슷합니까? 요한계시록하고 비슷하죠?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에 최종 로고스가, 말씀이, 어린 양이
전쟁을 해서 이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성전이 되어서 악한 사람들은 새 도성에 침범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살게 되는 것을 꿈꾸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묵시적 지혜라는 겁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현명한지를 밝히는 묵시문학 저자의 현실지향적 권고를 찾아낼 수 있는 근거가 있다. 이건 매우 중요합니다. 뭐라고요? 미래지향적이 아니라 무슨 지향적이라고요? 현실지향적. 이것이 묵시문학에 대한 학자들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제가 요한계시록을 설교를 할 때 계속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살아내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요한계시록을 설교하면서 우리 죽어서 하늘나라 가니까 이 세상에는 참고만 사세요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 있는 악들과 타협하지 말고 저항하면서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외침을 들으면서 저항하면서 살아내라라는 게 메시지였습니다. 다니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실지향적입니다. 저 세상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이야기를 합니다. 구약 성서의 묵시문학 다니엘서는 주전 2세기, 특히 주전 167년에서 164년까지의 아무란 시대에 생성된 묵시적 지혜, 아포칼립틱 위스덤의 성문화인 것입니다. 라고 주석을 달아놓고 있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나머지는 또 수요일날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딱딱하였지만 오늘 중요한 주제들을 여러 가지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40장, 에스겔서 40장에서 48장까지 우리가 이미 다 했지만 다시 한번 보시면서 마지막 때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아, 우리가 죽어서 하늘나라 가면 이런 나라에 가겠구나라고 신앙에 직접 호기심을 채우는 놀이터가 아니라 아, 이렇구나라고 하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새 성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땅에 살아내는 존재로 살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다니엘서를 할 때도 그런 각도에서 읽어나가야 되는 겁니다. 묵시 문학이라고 무시한다고요? 아니요. 절대 그러면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어떻게 해요? 아가서처럼 심지어 하나님의 이야기가 단 한 줄도 나오지 않지만 하나님이 저자인 것처럼 이 다니엘서는 하나님 이야기가 숱하게 나와 있습니다. 더더욱 우리가 묵시문학이라고 어떻게 지어낸 이야기야, 가구의 이야기야, 이게 소설이야 라고 반항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수용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들려주시는지 그 말씀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좀 어렵지만 묵시문학에 대해서 또 묵시적 예언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현실 속에서 어떻게 이루어 나가는지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